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 자, 내게 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거를 주장하는 그 주의가 뭐냐면 자유주의인 거예요. 자유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민주주의잖아요. 자유가 중요해요. 자유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렇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가지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껏 먹고, 선택하고, 쓰고,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나만 살면 자유주의로만 살아도 괜찮은데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 가서 뭐 배우는 거예요? 도덕을 배우는 거예요. 덕을 쌓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사람은.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여기 보면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표현 쓰는 것 뭐냐면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 그러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나의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자유도 중요하고 저의 자유와 나의 자유가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 중심 어딘가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렇죠? 우린 자유,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내 생각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른 걸 뭐예요?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는 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만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가하다. 근데 유익하지 않다. 저는 딱 느낌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가하나 유익하지 않은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 당시에 이 고린도에 이 헬라 사상에 있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가하다. 그러나 유익하지 않다. 마치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과 주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안에 살고 있다고요.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은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찬송도 뭘 불렀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이 몸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 내 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 이 당시에도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에피쿠로스라고 해요. 에피쿠로스 학파.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냐면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쾌락.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좋은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몸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기쁘면 다 좋은 일인 거예요. 내가 안 기쁘면 다 나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쾌락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피크로스 학파. 자유주의자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 사람이요.
역사가 쓰여진 지가 이 프리히스토리, 우리가 이 선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선사.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도 있었죠. 역사가 기록된 이후에 한 6천 년 됐나요? 한 6천 년, 한 뭐 5천 년 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한 인간의 역사가 쓰여진 이후에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유, 내 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도 이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당시에도 유명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 영지주의 안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그래서 몸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도 있지만 동시에 몸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꽉 묶어놓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 그래서 몸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도 있지만 동시에 몸을 얽매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가나 자유주의, 유익하지 않아. 유익하지 않으니까 다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극단이죠. 양쪽의 극단. 그럼 우리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있지만 민주주의, 다른 사람 생각했다 좋은 건데 더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안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나온 거예요. 사회주의.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럼 자유주의로 살아야 되냐? 아니면 민주주의로 살아야 되냐? 아니면 쾌락주의로 살아야 되냐? 아니면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냐? 성경의 답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되냐? 성경의 답은 뭐예요? 그럼 자유주의도 아니고 죄송해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사회주의는 더 아니에요. 더 나가서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13절 봅시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다. 음식도 배도 그렇죠? 여러분 음식은 우리 배를 채우는 거잖아요. 배는 뭘 원해요? 음식을 원해요. 이거 기본적인 욕구죠. 욕구. 자, 근데 이런 거 다 뭐예요? 패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몸은 음란을 위해 있고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건 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이제 문장의 서술이 이게 비교되어 있는 건데 이 시대에 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몸은 뭘 위해 있는 거예요? 음란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 몸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에피크로스. 그러면 쾌락은 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음식이 배를 위해 존재하고 배가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하고 음란은 몸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사실은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시대랑 그때나 고린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음란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이미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몸이 음란을 위해 있고 음란이 몸을 위해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몸이 음란을 위해 있고 음란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몸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유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혹은 금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내 배를 채우고 음식을 넣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뭘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는 자 13절 하반절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하반절 주는 시작.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이 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께서 내 몸을 구원하신 걸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영혼만 구원받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삐뚤어졌어요. 왜곡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사도신경 때마다 몸의 부활, 다른 말로 몸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이 몸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성전 관리해라, 이게 몸 관리하는 뜻이었어요. 성전 관리. 이 몸을 잘 써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을 금욕으로도 가도 안 되고 또 몸을 마음대로 쓰는 쾌락주의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두 길밖에 없어요. 쾌락 아니면 금욕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 나와요.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냐? 주님이 우리의 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6절, 14절 있어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에 하나 숨어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죠. 예수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하신 성몸이에요. 몸. 거룩한 몸.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몸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가 육체로 부활한 걸 믿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이 말씀처럼 이 몸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가 선명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읽어봅시다.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몸은 뭐냐? 정의가 나왔어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따라합시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두 번째, 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예수 믿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몸은 내게 아니다. 내 몸은 누구 거다?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주님의 것이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 거룩한 전이다.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다. 뭐가? 내 몸이.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의 출발은 뭡니까? 내 몸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 임합니다. 육체에 임한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몸, 성전. 교회의 시작은 뭡니까? 내 몸이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이 성전이다. 이 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 사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교회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이 방향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그냥 냅두면 무조건 쾌락주의로 가든지 금욕주의로 갑니다. 무조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무조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두 길밖에 못 갑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무조건 나는 쾌락주의 혹은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게 가해. 이 생각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나는 다 유익하지 않아. 그래서 엄청 조심하겠지. 금욕주의. 여러분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자유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는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성경에 가까운 사상과 주의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 할지라도 다른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뭐다? 고린도 교회처럼 사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하고 분당 짓고 음행하고 그렇죠? 어제도 계속 그 말 나오고. 성령 왜
계속 고린도전서가 뭐냐면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문벌, 사람의 일. 여기에 예수를 믿는데 그냥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십자가를 향한 삶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십자가. 누구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제도 야, 서로 소송 거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성도끼리 서로 소송 거냐? 야, 그럴 바에 불의를 당해라. 속아라. 그래서 엄청 충격적인 말이죠.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십자가가 지혜예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손해 보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상처 받으라는 거예요. 창에 찔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만큼도 누가 나를 발도 밟으면 안 되죠. 왜 저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일방적으로 당하면 서로 십자가를 줘야지. 십자가가 있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이 있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이 뭘 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영의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직관과 양심과 교통이 살아있어서 예수 믿고 영의 사람이 되는데 예수 믿고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쾌락주의. 그럼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영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성경적인 영적인 것은 진짜 몸적이에요. 성경에 몸을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도 몸을 사르크스,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갖기라는 책 그 읽어보신 분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그 사르크스라는 사르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는 뭐냐면 고기 덩어리 말하는 거예요. 이 몸땡이. 몸이 고기 덩어리잖아 이게.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몸, 육체가 아니라 몸이라고 말할 때 이 몸은 뭐냐면 소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이 담긴 상태의 몸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영과 몸이 분리되지 않아요. 들리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면 쉬세요. 물론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 영의 삶을 살려고 몸을 힘쓰는 거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너무 피곤할 때 쉬는 것도 뭐예요? 주님 기뻐하세요. 이게 금욕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몸을 쾌락으로 쓰는 것도 안 되지만 금욕으로만 나가도 안 돼요. 이 몸을 잘 써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 그 다음 말씀 1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몸을 그냥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에 맡기는 거.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이 창녀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그 신전에 가면 종교 행위가 뭐냐면 그 신전 그 사제들, 여사제들과 몸을 합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 행위였어요. 예배 행위, 신전 행위. 고린도가 엄청 음란했어요. 그걸 막 장려하고 몸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그것은 몸을 위해 존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신이 된 세상이에요. 몸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몸이 주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봅시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따라합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경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합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곧 나다. 사랑을 그냥 그냥 아가페, 막 필레아 이런 영적인 거, 혼적인 거로만 얘기하지 않고 뭐 실제적인 것, 뭐 에로스 무엇과 합하는가가 곧 나다.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곧 나다. 무엇과 합해지는가가 곧 나다. 주님과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새벽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한 영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 안에 주님 우리 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시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몸에 존재한다.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주를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도둑질,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죄가 이 바깥에 있는 영역이에요. 이 죄냐 죄가 특히 자범죄의 경우에는 행동 이슈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나요. 바깥에서. 근데 유일하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죄가 뭐예요? 이 음행, 이게 포르네이아. 성경의 정욕이라고 할 때 포르네이아가 뭡니까? 포르노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에요. 자기중심적 사랑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 음행 피하라는 말의 핵심은 도망가라 뜻이에요. 음행에서 도망가라.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루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망가야 돼요. 요셉처럼 도망가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음행은 자기 몸, 자기 영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 이 몸을 어떻게 선용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에요.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님이 내 몸을 생각하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주님과 우리의 연합하는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다 같이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자 우리 5장 자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경 곳곳에서 이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뭔가 남편은 아내를 교회같이 사랑하고 주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라?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듯이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 몸은 내 게 아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내 몸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 내 몸을 생각한다. 그럼 남편이 아내의 몸을 아내가 남편의 몸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경건한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 몸 챙겨주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7장 가면은 재밌는 표현이 납니다. 한번 이것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다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그 다음 묵상에 나오는데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들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돼. 내 몸을 쓰려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남편과 아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그는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로 가고 있는 반증이에요. 다른 말로 자유민주주의 안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뭡니까? 육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개인,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뭐냐? 20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게 뭐냐? 자유, 쾌락주의로 가지 않고 금욕주의로 가지 않고 뭡니까? 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른 말로 교회를 향하여 살아야 되네.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면 구원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울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살까? 몸이 머리가 없이 살면 뭐예요? 동물이죠. 좀비예요. 그런데 또 에베소를 읽어보면 머리가 몸이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격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성경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충만케 하는 게 교회다. 예수님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뭐가 영적인 걸까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영적인 거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영적인 거죠. 새벽 기도에 나와도 엄청 육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엄청 육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상을 살면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뭡니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을 먹어도 영적으로, 차를 마셔도 영적으로, 운동을 하고 놀아도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게 뭘까? 교회.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뭘까?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서로 뭡니까? 기도로 연결돼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이거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活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하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